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푹 빠져볼 깊이 있는 지식의 탐험에 환영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당신에게 먼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고대 문헌을 보면요, 에덴 동산이 푸르고 생명력이 넘치는 정원인 동시에 아주 거대하고 험준한 산으로도 묘사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그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원하고 험준한 산은 하나의 물리적인 공간으로 겹쳐지기가 굉장히 힘든 이미지잖아요. 그쵸. 저도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린가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당신이 그동안 아주 익숙하게 잘 안다고 생각했던 고대 세계의 그 놀라운 이면을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핵심 미션은 아주 명확하죠. 도대체 왜 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을 산과 정원이라는 두 가지 이질적인 공간에 동시에 연결지었는가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기묘한 연결고리가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거대한 건축물이나 고대 성경 텍스트에 숨겨진 비밀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알아보는 거죠. 미리 스포일러를 하나 하자면 고대인들이 피라미드를 만든 건 절대 고대 외계인들이 삼각형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네, 외계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오늘 다룰 이 자료는 인류학이나 고고학, 그리고 고대 근동의 문학을 아우르는 아주 훌륭한 교차점을 보여줍니다. 이게 단순히 과거 사람들은 이런 건축물을 지었다거나 이런 신화를 믿었다 식의 건조한 사실 나열이 아니거든요. 네, 단순한 역사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 안에는 고대인들이 매일같이 마주해야 했던 가혹한 자연환경과 그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했던 절박한 심리 상태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보여주는 거대한 세계관 그 자체죠. 오늘 우리는 그 생존 투쟁이 어떻게 돌과 벽돌로 이루어진 건축 양식으로 번역되었는지 그 숨겨진 패턴을 추적해 볼 겁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그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기 전에 우리가 마주한 가장 첫 번째 모순부터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희저 박사의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에서는 에덴을 성스러운 산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이라고 못을 박죠. 반면에 우리가 훨씬 더 친숙하게 느끼는 창세기 기록을 보면 에덴은 강물이 흐르고 나무가 우거진 평화로운 정원으로 등장하거든요. 현대인의 감각으로는 산이면서 동시에 평화로운 정원이라는 게 지리적으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네, 그 불편함이 바로 현대인들이 고대 문헌을 읽을 때 빠지기 쉬운 가장 큰 함정입니다. 우리는 구글 지도나 GPS 좌표에 아주 익숙한 세대잖아요. 그래서 모든 텍스트를 지리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측정 가능한 형태로 이해하려는 강한 본능이 있습니다. 아, 무의식적으로 지도를 그리고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두 가지 묘사가 충돌하면 우리의 뇌는 스스로 타협안을 만들어냅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산이 하나 있었고 그 산의 중턱이나 꼭대기 어딘가에 평평한 분지가 있어서 거기에 정원을 예쁘게 꾸며놓았겠지 하는 식으로요. 어떻게든 지형학적으로 말이 되게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겁니다. 맞아요. 마치 건축 조감도를 그리듯이 고대 텍스트를 대하는 거네요. 하지만 고대인들에게 신이 산에 산다 혹은 신이 정원에 산다는 말은 지도상의 특정 위도와 경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지리적 위치가 아닙니다. 신의 본질과 속성을 설명하는 매우 강력하고 보편적인 상징, 즉 은유였던 거죠. 비유적인 표양이었군요. 네, 창세기에서 산이라는 언급 없이 정원만 묘사된다 하더라도 혹은 다른 문헌에서 정원이라는 말 없이 산만 등장한다 하더라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한 근동 지역 사람들에게는 전혀 모순되거나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신적인 존재가 거주하는 성스러운 공간이라면 당연히 그 두 가지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 그렇다면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필 수많은 자연 환경 중에서 정원과 산이었을까요? 바다도 있고 숲도 있는데 말이죠.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기원전 수천 년 전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의 그 척박한 일상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일상을 상상해보면 정말 낭만과는 거리가 멀었을 겁니다. 당신은 모든 기술과 문명이 강줄기 하나에 의존하던 시절이잖아요. 당신도 지금 한번 상상해보세요. 티그레스강이나 유프라테스강 혹은 나일강 유역에 사는 평범한 농부라고 가정해보는 겁니다. 그들의 경제 시스템은 완벽한 생계형, 농업 경제, 생존 경제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현실적인 공포가 나와 내 가족이 오늘 하루 마실 물을 구할 수 있을까? 이거였을 겁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내가 기르는 가축들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말라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가 매일 있었겠죠.
생존 자체가 매일 치러야 하는 가혹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은 곧 생명 그 자체였거든요. 좋은 수원지 근처에 자리를 잡고 농사를 짓는다 해도 자연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혼돈이었습니다. 가뭄이 몇 달만 지속되어도 한 부족 전체가 굶어 죽는 일이 아주 흔했습니다. 언제 강물이 마를지, 언제 하늘에서 비가 내릴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네, 그 지독한 무력감과 결핍의 공포가 고대인들의 심리적 기저에 아주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타는 목마름과 굶주림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상상한 신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인간은 이렇게 고통받지만 세상을 지배하는 저 위대한 신들은 절대 이런 생존의 위협을 겪지 않을 거라고 믿었겠죠. 당연합니다.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궁극의 파라다이스는 다름 아닌 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사방에서 맑은 물이 솟구쳐 오르고 대지는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으며 식물들이 시들 틈 없이 자라나는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 말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희저 박사가 제시한 비유가 아주 탁월하게 작동합니다. 당신이 대형마트에 신선식품 코너를 걸어갈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 그 채소 코너 비유, 저 이거 정말 좋아합니다. 진열된 채소 위로 주기적으로 미세한 안개 미스트가 쫙 뿜어져 나오는 장치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인공적인 안개는 채소가 시들지 않도록 완벽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해주는 아주 정교한 장치죠. 고대인들이 상상했던 신들의 거처가 바로 그 미스트가 뿜어져 나오는 마트의 진열대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건조함과 결핍이 완전히 사라진 영원한 생명력과 풍요가 보장된 공간이군요. 맞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곧 정원이라는 상징으로 완전히 굳어진 것입니다. 척박한 사막의 모래바람을 맞으며 살던 고대인들에게 그 끊임없이 물이 공급되는 촉촉한 정원의 이미지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황홀하게 다가왔을지 확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영원한 풍요가 보장된 정원이라는 상징만으로도 신의 위대함을 설명하기에 충분해 보이는데 그들은 왜 거기에 굳이 험준한 산이라는 상징을 덧붙였을까요? 정원이 신의 무한한 풍요로움을 상징한다면 산은 신의 초월성과 압도적인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고대인들의 관점에서 신들은 대단히 변덕스럽고 까다로운 존재였습니다. 그 시절 신하들을 보면 신들이 참 성질이 급하고 예민하더라고요. 네, 그들은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땀 흘리며 살아가는 평범한 인간들, 즉 고단한 삶에 찌든 대중들과 자신들이 섞이는 것을 극도로 불쾌하게 여긴다고 믿어졌습니다. 씻지 않은 평민들과는 공간을 공유할 수 없다는 거죠. 신과 인간 사이에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명확한 경계가 필요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아무나 쉽게 걸어 들어와서 신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도록 일종의 강력한 물리적 바리케이드를 친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연계에서 인간의 접근을 가장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압도적인 지형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름을 뚫고 솟아오른 험준한 산입니다. 산의 높은 고도는 그 자체로 세속적인 세상과의 완벽한 격리를 의미하니까요. 네, 구름에 가려진 산꼭대기는 인간의 시야가 닿지 않는 신비의 영역이었고 그 높이는 곧 신의 지위를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고대인들에게 성스러운 공간이란 인간의 결핍이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풍요의 공간인 동시에 감히 인간의 발길이 닿을 수 없는 압도적으로 높고 격리된 공간이어야만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결합해서 산 위에 있는 정원이라는 완벽한 신학적 상징이 탄생한 거군요. 정원과 산이 지리적인 모순이 아니라 신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두 가지 속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완벽한 세트 메뉴였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고 나면 고대 역사 전체를 뒤흔드는 아주 거대한 통찰 하나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당신이 만약 고대 바빌론이나 이집트의 평범한 시민이라고 한번 해보죠. 당신은 당신의 마을을 보호해줄 신을 위해 일주일 내내 정성껏 우상을 조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그냥 길바닥이나 평범한 흙집에 던져둘 순 없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신이 그 조각상에 실제로 임재해서 당신의 농작물에 비를 내려주고 전염병을 막아주기를 간절히 바랄 테니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자신이 만든 성소에 신을 초대하는 것, 신이 실제로 그곳에 머물게 만드는 것은 고대인들에게 국가의 존망에 걸린 절대적인 과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까다로운 신이 인간의 땅에 내려와 머물러 줄까요? 해답은 하나뿐입니다. 신이 자신의 고향처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 즉
최고급 호텔을 지어주는 거군요. 네, 그래서 고대의 신전들을 보면 의도적으로 강물이 흐르는 물가에 건설하거나 신전 내부를 사시철 푸른 식물들로 장식해서 마치 울창한 정원처럼 꾸며놓은 흔적들을 고고학적으로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을 유혹하기 위해 완벽한 인공정원을 만들었다는 거네요.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아까 신들은 접근하기 힘든 험준하고 높은 산에 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고대 문명이 발생한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이나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은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평야지대입니다. 네, 산이 아예 없는 지형이죠. 신을 모실 높은 산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지형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그들은 이 지리적 한계를 도대체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산이 없다면 스스로 산을 만들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짜릿한 통찰 중 하나입니다. 고대인들은 엄청난 노동력과 자본을 갈아 넣어서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거대한 인공산을 찍기 시작합니다. 아,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당신의 머릿속에 번쩍하고 떠오르는 건축물이 있을 겁니다.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거대한 지구라트, 그리고 이집트의 피라미드입니다. 결국 피라미드는 절대 고대 외계인들이 피라미드 형태의 미학을 사랑해서 남겨놓은 미스터리한 유물이 아니라는 거네요. 고대인들이 그 수백만 개의 거대한 돌덩어리를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신들을 지상으로 불러내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절박하고 거대한 인공산이었습니다. 위대한 신이여, 우리가 당신을 위해 이 평평한 땅 위에 가장 높고 위험 있는 산을 지어놓았습니다. 부디 이 성스러운 공간에 강림하셔서 우리의 땅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거대한 초대장이었던 셈이군요. 맞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파라오나 왕의 무덤이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넘어섰습니다.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연결하려는 거대한 우주적 엔진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산과 정원이라는 비유를 통해 신의 거처를 묘사하는 방식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시리아 등 고대 근동 전역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쓰이는 문화적 공용어였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 거대한 돌무더기들이 결국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했던 인간의 처절한 두려움 위에서 쌓아 올려진 거라니 완전히 새롭게 보이네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의 논의를 한 차원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가보죠. 좋습니다. 고대 세계 전역에서 이런 상징들이 문화적인 공용어로 쓰였다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록인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의 저자 역시 그 시대의 그 문화권 속에서 살았던 인물이잖아요. 그가 자신이 믿는 야훼,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을 묘사할 때 과연 어떤 방식을 취했을까요? 주변 나라들과 똑같은 상징을 썼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방식을 썼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문학적이고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만약 성경의 저자가 우리가 믿는 신은 너희들의 신과는 차원이 다르다 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당대 사람들이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기괴하고 낯선 개념으로 신의 공간을 묘사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십종팔구 아무도 그 글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거나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책을 덮어버렸을 겁니다. 대중과 소통하려는 작가로서는 최악의 선택이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아주 지능적이고 세련된 전략을 취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한 고대 근동의 독자들이 아주 편안하게 느끼는 익숙한 상징들을 그대로 차용합니다. 아까 말한 동질성을 이용한 거군요. 네, 하나님의 거처를 마르지 않는 강물이 흐르는 정원으로 묘사하고 또 위험 있는 성스러운 산으로 묘사하죠. 저는 이 부분에서 자료가 들고 있는 비유가 참 와닿더라고요. 마치 겉모습은 주변 건물들과 완전히 똑같이 생긴 아파트를 짓는 것과 같다고요. 네, 아파트 껍데기는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길을 지나가던 고대 독자들은 그 아파트의 외관, 즉 동질성을 보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끌리게 됩니다. 맞아. 위대한 신이라면 당연히 저런 아름다운 정원과 험준한 산에 살아야지. 나도 그 정도 상식은 있다고. 이렇게 독자들의 경계심을 허물고 텍스트 안으로 깊숙이 끌어들이는 거죠. 그렇게 독자들이 완전히 몰입해서 귀를 기울이는 청중이 되었을 때 저자는 그들에게 아주 강력한 일격을 날립니다. 공간의 겉껍데기는 주변 나라들의 신화와 똑같지만 그 성스러운 공간의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갔을 때 펼쳐지는 이야기, 즉 차이점은 고대 근동 사람들의 상식과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만큼 파격적이거든요.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파헤치는 가장 핵심적인 비밀이잖아요. 도대체 그 겉모습은 똑같은 아파트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길래 고대 독자들이 그렇게 충격을 받았을까요? 당시 고대 근동에 널리 퍼져 있던 창조 신화들, 예를 들어 에누마 엘리시나 아트라하시스 서사시 같은 문헌들을 보면 신들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아주 단순하고 잔혹했습니다. 인간을 왜 만들었다고 나오나요? 신들 자신들이 농사를 짓고 운하를 파는 육체 노동이 너무 힘들고 귀찮아서 그 고됨 노동을 대신 떠맡을 노예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인간은 신들의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태어난 소모품에 불과했군요. 네.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 기록은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가 인간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 정원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인간이 그 풍요로운 공간을 누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신이 인간을 위해 정원을 직접 가꾸고 제공합니다. 와, 고대 독자들의 미간을 정통으로 때려버리는 충격이라는 게 바로 이거군요. 당시 사람들에게 신이란 자신들을 착취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폭군이었는데 성경은 신이 인간을 노예가 아니라 자신을 대리하는 존귀한 존재로 대우하며 그 성스러운 정원에서 인간과 함께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고 선언해버린 거잖아요. 네. 익숙한 무대 장치를 그대로 가져다 놓고 그 위에서 상상도 못할 완전히 새로운 장르의 연극을 상연한 셈입니다. 진짜 놀라운 반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의 차이를 넘어서 세계관의 거대한 충돌이었습니다. 복잡하고 전복적인 진리를 전달할 때 다짜고짜 상대방이 모르는 언어로 소리치는 것은 아무런 설득력도 갖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들이 편안해하는 익숙한 언어의 껍데기를 입고 다가간 뒤에 가장 핵심적인 본질에서 완벽한 차별점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수천 년 전 고대 텍스트의 저자가 사용했던, 그리고 현대 위대한 사상가들이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가장 탁월한 소통의 기술입니다. 오늘 우리의 탐구는 정말이지 한 편의 거대한 영화를 본 것 같습니다. 거대하게 솟아오른 피라미드의 돌벽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스며든 고대인들의 생존에 대한 처절한 두려움, 그리고 익숙한 상징이라는 트로이의 목마 속에 전혀 다른 세계관을 숨겨넣은 고대 저자의 천재적인 문학적 전략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쫙 연결되는 것을 보면서 지적인 쾌감마저 느껴지네요. 오늘 논의를 관통하는 핵심을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고대의 상징과 거대 건축물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혼돈 속에서 어떻게든 생존과 질서를 확보하고 싶어 했던 인간의 가장 깊은 본성이자 절박함의 산물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투쟁의 결과물이군요. 결핍이 두려워 정원을 상상했고 무질서가 두려워 산의 엄격한 분리를 갈망했으며 그 완벽한 신의 세계를 이 땅에 구현하고자 자신의 피와 땀을 바쳐 인공산을 세웠던 것이죠. 이 자료는 우리에게 고대인들의 마음을 읽는 아주 정밀한 해독기를 쥐어준 셈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통찰을 나누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 깊은 탐험을 마무리하며 지금 이 방송을 끝까지 듣고 계신 당신에게 오늘 밤 잠들기 전까지 곰곰이 씹어볼 만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가 되네요. 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혼돈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그리고 신이 가져다줄 궁극의 안전을 유혹하기 위해 땀 흘려 거대한 인공산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수천 년이 흐른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고대인들과 다르게 혼돈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까요? 당신이 출퇴근길에 올려다보는 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른 거대한 유리 마천루들, 그리고 바깥에 폭우가 쏟아지든 폭염이 끓어오르든 365일 완벽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그 거대하고 화려한 복합 쇼핑몰들 말입니다. 현대판 정원과 산이네요. 네, 우리가 자본과 기술이라는 현대의 새로운 신을 모시기 위해 지어 올리는 이 거대한 건축물들이 어쩌면 예측 불가능한 세상의 불안으로부터 도피하고자 우리가 쌓아올린 21세기 버선의 지구라트이자 인공 정원은 아닐까요? 고대 평원에 우뚝 섰던 흑벽돌의 피라미드와 오늘날 도시를 가득 채운 차가운 유리 마천루루, 그 둘을 쌓아 올리는 인간의 마음 밑바닥에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통찰입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인간의 본질적인 두려움과 열망은 그대로일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일상 속에서 너무나 익숙했던 풍경들을 전혀 다르게 바라보게 만드는 신선한 렌즈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흩어진 수많은 정보 속에서 진짜 가치 있는 지식의 맥락을 연결하는 시간, 다음번에도 당신의 두뇌를 깨워줄 새롭고 흥미진진한 탐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여정의 끝까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